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안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자리가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가 또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바르게 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의 다음 스텝을 향해 나아가는 도약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말씀을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삶에서 다스리는 자로 세우십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저희 아파트에 새로운 관리 아저씨가 오셨어요. 관리실 아저씨가 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저희 부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일단 비교적 우리가 굉장히 젊은 가족에 속하고 구성원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이 관리실 아저씨가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물으시더라고요. 이제 대충 요즘 아무나 사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존칭이죠. 그냥. 사장님, 이 딸들과 어떻게 그렇게 친하십니까? 딸들이 계속 웃고 아빠한테 팔짱 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딸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비밀이 뭡니까?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대답은 그거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비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한 수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저는 천성적으로 일중독과 완벽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뒤에는요, 심리학적으로는 이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이렇게 아이들과 친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 천성이 아니라 제 안에 찾아오신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오는 매일매일 오는 은혜가 그 제 성향을 조금씩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조금씩 제 완벽주의와 저의 그 일중독과 또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들을 정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매일 베풀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녀 양육이란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그 영역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을 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을 보는 누군가는 알 수 없는 신비를 향해 목마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뭡니까? 갈증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다스려가는 승리의 리코드가 쌓여갈 때 그것을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무언가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특이점을 만들어낸 비밀이 뭡니까? 당신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는 걸 나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비를 향한 목마름을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뿌려 놓으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건 새 생명 받고 우리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 안에서 통치하게 하기 위해 그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치하다, 왕노릇하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 통치하다인데 이 reign in life, 영어 성경에 더 번역을 잘 해놨어요. reign in life, 삶에서 다스리다. life란 말이 두 가지 번역이 있죠. 생명이란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뭐예요? 생활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저 피 안에 천국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승리의 발걸음을 통해 주변의 목마름을 창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기 위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향해 우리의 삶에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초기 미국 사회에서 이 태권도장이 자리 잡는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태권도가 세계적이지만 당시의 태권도는 이 한국, 저 후진국 한국에서 온 할 수 없는 무술이었습니다. 그 도장, 이 사범님들이 도장을 열면 동네 건달들이 도장에 찾아왔답니다. 네가 뭐고 어디서 왔고 태권도가 뭔데 여기서 무술을 가리키냐 하고 결투를 신청했답니다. 그럼 적어도 최소한의 승리를 거두어야 그들이 겸손해지고 그들이 태권도에 목말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 태권도를 그 동네에서 가리킬 수 있는 권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사역 초년생일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특정 신학 학위를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 목말라하고 경청하게 될 것이다. 내가 사역의 인프라, 건물이나 어떤 인프라를 갖추게 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나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일상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으로 저희 일상을 다스려 나가고 그 승리가 쌓여갈 때, 그 삶과의 전쟁터에서 승리가 쌓여갈 때 사람들은 그 승리를 보고 저에 대해 목마름을 가지고 저에게 경청하고 귀 기울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여러분의 설교 단상은요 이러한 방식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 그 생명을 활용하여서 그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중독을 다스려가기 시작할 때, 그 은혜를 힘입어 부부 관계를 다스려가기 시작할 때, 그 은혜를 힘입어 자녀 양육과 여러분 재정의 삶들을 다스려가고 통치해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승리를 통해 하늘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뭔가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부부 관계를 보니, 이들의 자녀 양육을 보니, 이들의 가정을 보니, 이들이 어떻게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매니지하는지 보니, 이들이 어떻게 여가 시간을 다스리는지 보니 이들에겐 특이점이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배우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안하신 복음 전파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 생명으로 통치하고 승리해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도 그 과정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부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한 승리가 나타나도록 우리도 성장해 나가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독과 유혹을 다스려 나가는데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생명을 통해 승리의 이력이 쌓여가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두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와 함께 밥을 먹게 됐어요. 교제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제 지인들도 앉아 있었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한 지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오랫동안 제 삶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롤모델이고 나는 이 사람처럼 말하고 이 사람처럼 살고 이 사람처럼 걷는 게 내 골이다. 내 롤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너털너털 웃으면서 약간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내 이름은 당신의 삶에 달렸군요. 당신을 위해 이제 매일 내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엉망으로 굴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 것이고,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나의 이름은 당신에게 달렸군요. 당신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영감을 주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의 승리 생활에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주님의 복음의 효능의 증거를 여러분의 일상 속에 두셨단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절대로요, 우리가 완벽해져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파괴적인 사고죠.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현재 부부 관계가 지금 그라운드 제로면, 맨 땅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1층까지 지어 올리라 이겁니다. 그럼 누군가 그걸 보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양육이 지금 1층, 2층밖에 안 된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의지해 2층, 3층까지 지어 올리라 이겁니다. 누군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성장과 그 진보에 당신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천군 천사와 그분의 기름 부음과 그분의 후원과 자원을 가지고 그 여러분의 일상의 전쟁에 주님이 참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 우리의 삶을 통치해 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큰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크게 주님의 이름을 목말라 하며 주님의 이름을 찾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돌파구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땅끝까지 나아가란 명령, 그 땅끝은 자녀들의 방이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건 쉬워도 이 부자 관계, 모녀 관계, 이거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렵다 이겁니다. 여러분, 땅끝을 주님의 은혜로 정복하는 일들이 있게 해주시는 걸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왕노릇하다, 이 정복하다란 말을 굉장히 우린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노릇하다, 정복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왕들이 뭡니까? 그 왕들은 권력으로 제멋대로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수하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자신의 에고를 향해 소비하는 모습들을 우린 봤습니다. 우리는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도 왕이 될 거야, 나도 다스릴 거야, 그래서 나도 소비당하지 않고 소비할 거야 라는 망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왕이 되다, 다스리다, 힘을 갖다 라는 뜻은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토저라는 신학자가 아주 명료한 정의를 내렸어요. 이 정의가 이 권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자유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왕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스린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선택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와 선택권을 가졌다는 것, 권위를 가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자유를 가진 사람이요, 힘을 가진 사람이요, 권위를 가진 사람이요,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결혼을 할 때 남편 노릇이 그냥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해보니까 소위 현타가 왔어요. 우리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해봅시다. 한 여자를 죽을 때까지,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오직 내 마음에 두고 그 한 여인만을 사랑하고 목말라 하고 그리워하는 거, 여러분, 사람 힘으로 됩니까?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담임 목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력으로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심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남편으로 마땅히 평생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게 마땅히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그 마땅한 것을 할 힘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것을 만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 마땅히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힘이, 그 할 힘이 없는 우리의 일상 속에 권위를 주고 자유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소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덧입어, 그 새 생명을 덧입어 마땅히 남편으로서 할 일이 뭡니까? 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를 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언제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냥 애 낳으면 자연스럽게 아빠가 됩니까? 여러분, 아빠 노릇하는 거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제가 배워갈수록 아빠가 아빠 노릇한다는 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처음으로 그 아이들의 삶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재정적 공급을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어마어마한 압박감이 생깁니다.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두 번째가 뭐죠? 정서적 공급을 해야 된대요. 그 아이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더 어려워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영적인 공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만 들어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하고 싶습니다. 그거 하기 싫은 부모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토저의 표현으로 우린 그렇게 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아빠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고 서야 할 자리에 서고 아빠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돌파의 근원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뭐예요? 아버지라는 삶의 일상을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자라나가며 성장해 나가는 부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노릇 겉보기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목사가 목사 일을 한다는 것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실망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매주 실망합니다. 정직하게 말할게요. 매주 상처받을 일투성입니다. 더군다나 개척을 하고요, 말 그대로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돼서 간다는 건요, 그냥 압도적인 무력감과 깜깜한 미래에 대한 도전들을 매달 매주 겪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목사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양떼를 향한 열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선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회중에 아무 반응이 없어도, 몸이 안 좋은데 냉랭한 회중 가운데 서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서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 삶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 한두 번 하는 거 어쩔지 모르지만 수십 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것,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우린 그 일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무력해서 안 한다.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라 낭망입니다. 무력하지만 그 생명이 내 안에 산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목사로서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내가 서겠다.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목사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계속 해나가겠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거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그거 할 수 있어라는 오만이 아니라 그런 건 나 못 살아 라는 낭망이 아니라 갈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특별한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갈망은요,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빨아당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돌파를 빨아당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부름 안에 우리가 서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의 갈망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지만 할 수 없는 우리의 현 상태를 매주 만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갈망의 자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갈망이 유지될 때 우리의 예배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일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통치하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삶을 다스리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은 우리의 일상을 다스려 나갈 삶의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자원이 되신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22장 29절 말씀. 죄송합니다. 이 넘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안 좋아서 오락가락했어요. 잠시. 자,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이 한 명의 목동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지켜야 할 자리를 지켜온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할 때 다윗이 목동으로서 행하던 삶의 내용을 보고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구절이 성경에 여러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으로서 마땅히 서야 할 자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은 많은 신학자들이 서자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만찬을 먹을 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어마어마한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그 차별이 당연시되고 있었어요. 되물어지지도 않았어요. 이건 다윗이 서자일 수밖에 없다는 유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히 잘 때 다윗은 빈들에서 양들과 함께 잤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서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목자의 자리는요, 그가 목자라는 위치를 맡은 것은요, 사실 차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향한 거절의 상징이었습니다. 불공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많은 분노를 느꼈을까요? 얼마나 많은 피해의식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자기 자신의 형편에 압도돼 버립니다.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 합니다. 양떼 마음을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진 직원이라면 여러분 일을 절대로 잘 돌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자기 연민 박사였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주변에 대한 시야가 안 나옵니다. 모든 걸 자기 자신과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다윗은 양떼에게 마음을 둔 목자였습니다. 목자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때로는 곰과 사자가 양을 잡아가면요, 돌팔매를 들고 가서 곰과 사자의 미간을 맞춰서요, 그들을 쓰러뜨리고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능동적이고 그렇게 효과적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는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자신의 목자로서의 직임에 마땅히 서야 할 자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그에겐 어마어마한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광야에서 지었을 거로 유추되는 시편들을 보면요, 그가 배신감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투쟁했는지 보입니다. 그가 상실감을 다스리고 외로움을 다스리고 절망감을 다스리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그 새 생명 앞에서 투쟁했는지 그 글들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말미암는 용서와 힘과 능력과 위로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다스리고 일어난 고백들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모든 사람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그 은혜로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요, 그 은혜에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반응합니다. 삶의 수로를 팝니다. 저수지를 팝니다.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서 내 삶의 현장의 승리로 이어지도록 그 은혜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갈망하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이점이 됩니다. 다윗은요, 서자의 자리라는 그의 가정 생활의 일상을 그 은혜의 비 아래서 수로를 파서 다스려 가도록 매일 걸어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의 자리라는 소외와 차별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소외하기 위해서요, 저수지를 파고요, 수로를 파서 그 가물어 진 땅에 물을 대는 은혜의 농사꾼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가정생활과 그의 목자로서의 커리어에 여러분 생명이 꼽히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가득한 그곳에 작은 생명을 피워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 좋아하죠. 우리 인생의 단 한 명의 청중, 누가 본다고, audience of one, 단 한 명의 청중이신 하나님이 그 목동이 어떻게 은혜 안에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오케이. 너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면 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마땅히 왕으로서 서야 할 자리에 서서 마땅히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며 섬길 수 있겠구나. 너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빈들의 목동과 같은 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서자와 같은 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매주 임하는 은혜의 비를 공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조건 속에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 은혜 아래 정복해 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컨텍스트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일에 진심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삶을 다스리는지 지켜보시는 가장 중요한 오디언스 원, 단 한 명의 청중임을 우린 인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준정으로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겪는 하나님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총의 원리입니다. 바꿔 말하면 호의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우리 잠언 22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사울 왕의 앞에 서게 된 거는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이 말씀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 원리를 저는 호의의 원리, 페이버의 원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 은혜는 모든 사람 위에 공평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사용해 삶의 특이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특이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 뭐예요? 주목하십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빈들, 그들에게 맡겨진 서자의 자리, 그들에게 맡겨진 삶의 조그만 땅을 다스리고 사는 자들을, 일상을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호의는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페이버라고 합니다. 호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호의라는 말을요 성경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호의, 대표적으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으로 말미암아 호의를 얻게, 여기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애굽 땅이 여러분 당대의 최강대국일 뿐 아니라 당대에 사실 거의 유일할 정도의 제대로 된 국가의 형태를 가진 유일 제국이었습니다. 지금의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가진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 말미암아 호의를 얻게 하심으로 그들이 끌고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끌고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아마 장관들이랑 논의를 하고 이 애굽의 재상들이랑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의를 있게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를 끌고 나온 것입니다. 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장관들의 재능과 기지가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의를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왕을 연달아 섬깁니다. 세 제국을 섬깁니다. 보통 왕위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면요 그 신복들은 다 죽거나 다 숙청됩니다. 근데 그는 왕이 계속 바뀌어도 계속 재상이었습니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호의를 입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위에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어요. 그 초자연적인 호의가 왕들로 하여금 그를 신임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에게 기대를 갖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총명이 그렇게 했다, 다니엘의 매력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들에게 호의를 있게 했다고 합니다. 또 대표적으로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는요, 포로국,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왕의 그 정실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의 남편이 그 역사를 고정하신 분들이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아세요? 300에서 이 스파르타를 침범하던 그 이렇게 머리 벗겨질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에스더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어마어마한 제국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근데 그의 정실 부인이 되는 그 일이 왜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에게 호의를 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엄청 예뻐서, 엄청 말을 잘해서, 엄청 배경이 좋아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호의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자연적인 호의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은 우리를 두 가지로부터 지켜줍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영어 표현인데 한국 표현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양해해 주세요. 셀프 프로모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셀프 프로모션이 뭐냐면 우리가 기어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계속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디언스 오브 원, 단 한 분이신 하나님, 단 한 명의 청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부으시면, 그 때가 오면 여러분,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기어 올라가려고 애쓰는 삶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호의의 때를 늦추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부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광야를, 목동의 자리를, 가정을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은요, 우리를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인생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한국말로 맨땅입니다. 저는 약간 맨땅 인생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해요. 개척도 그렇고, 뭐 학교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뭐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뭐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 그 목표 자체가 거의 맨땅에서 시작이 됐어요.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호의와 초자연적인 호의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한 소년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임을 얻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게 만드는 아주 마법의 향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그 향수를 몸에 뿌리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향수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향수를 광야의 목동이었던 다윗의 삶에 뿌리신 겁니다. 그러자 뭡니까? 사울 왕의 호의를 얻게 합니다. 포로 청년이었던 다니엘의 삶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왕들이 그를 주목하고 그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그 향수를 하나님이 들고 계십니다. 이걸 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경외감이 생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말에 대해서 약간 이런 인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몽둥이를 뒤에 감추고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찰싹 때리시고 다시 지켜보세요.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근데 성경을 볼수록 이건 전혀 잘못된 인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그걸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주머니에 호의의 향수를 감추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다윗? 다니엘? 에스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단 한 명의 청중으로 그분의 손에 호의의 향수를 들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는 갈망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아침에 그 긴장감, 전 그거 참 좋아요. 아이들이 눈을 부비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향해 나올 때 아빠, 엄마가 뭘 준비하셨을까? 그 긴장감이요. 그때 경외감과 경건함이 그 거실을 감쌉니다. 여러분, 그러한 종류의 아주 건강한 긴장감이 우리의 삶에 돌아오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요, 다윗은요 자신이 맡은 일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을 하고 서야 할 것을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의를 잊게 됐고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일이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거 기적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하던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곰과 사자가 아마 이 미간을 맞춰야 되는데 이마가 한 이만했을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키가 3m예요. 그러니까 이마가 이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곰과 사자보다 잡기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3m에 압도됐지만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이마박에 흥분했을 겁니다. 하던 일을 한 거예요. 그는 집채만한 두려움 앞에서 맞설 수 있는 은혜를 배워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골리앗의 그 이만한 이마박에 돌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의 삶을 다스리고 해야 할 것을 해나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스테이지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왕 앞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붓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35절, 3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하여금 호의를 얻게 하신 사건입니다. 말씀드렸듯 이때 입은 호의의 효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야말로 애굽을 탈탈 털어서 그 자원을 끌고 나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호의와 축복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회이고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원은요 결국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에 건국하게 한 건국 자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면 당시 이 땅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위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 시드머니였다 이겁니다. 그 거대한 그림을 볼 때 그 자원은 절대 큰 자원은 아닙니다. 남아도는 자원만은 아닙니다. 동시에 이 자원은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 될 회막을 건설하는 자원이었습니다. 이 회막을 건설할 때 이 자원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여가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호의는 절대로 쓸모없거나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매니지하고 더 구하고 더 성장시켜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단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축복은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호의와 축복을 경영하는 데 실패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그 축복으로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며 이 모세의 표현을 사실 이겁니다. 그들이 미쳐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호의를 부으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권력의 역사는 뭡니까? 광기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부의 역사는 뭡니까? 부패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영향력의 역사는 뭡니까? 나르시스트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 아래서 소비하지 않는다면 필연입니다. 우린 우리의 자아를 위해 그것을 소비하고 맙니다. 겸손하던 사람이 거만해지고요. 무언가 변질되기 시작하고요. 겸손을 잃어버리고요. 갈망을 잃어버리고요. 그 언어와 톤이 달라집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20세기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가 반지의 제왕이에요. 반지의 제왕의 영화 아니에요. 이거 원래 소설이었어요. 절대 반지를 잡는 사람마다 어떻게 되냐면 다 괴물로 변합니다. 어마어마한 통찰력입니다. 성경의 통찰이고 인류 역사에 대한 통찰입니다. 오직 프로도라는 주인공만이 그 반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괴물로 만드는 그 반지의 영향력을 다룰 수 있었던 사람이 프로도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프로도가 그 반지를 맞춥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축복은 절대 반지입니다.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건 여러분 변질시킬 겁니다. 여러분 오만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자아에 사로잡히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영어로 unless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큰 그림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한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왕국에 사로잡힌 자는요, 하나님의 아무리 축복을 부으셔도요, 그것에 대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저에게 굉장히 영감을 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육 채널이나 뭐 이런 걸 보면 항상 거기에 나오는 독립운동가 얘기를 계속 제가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영감을 줬어요. 이상설 선생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헤이그 밀사 사건 아세요? 국사책에 다 나온 사건이에요. 고종 모르셔서 손 안 드시는 건 아니죠? 한국사 컨퍼런스를 교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헤이그 밀사, 고종이 일본의 압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밀사를 파견한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런데 이 헤이그 밀사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상설 선생이 그 거의 한 도시뿐만 아니라 한 지역, 한 도에서 알아주는 거부였습니다. 굉장한 엘리트이자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 자산을 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만주로 갑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독립군을 만드는 일에 그 자원을 투여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사관학교를 세우고요, 독립군 양성소를 세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졌어요. 야, 저 사람의 부에 목적이 있구나. 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축복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목적에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목적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부를 매니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분의 삶이 저에게 영감을 줘서 그 이름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런데 할머니,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할머니랑 집안 어르신들이랑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겨우 말씀을 하실 때였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헤이그 밀사의 이상설 선생이 우리 할머니의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고조 할아버지인 거예요. 저는 약간 전기 충격기로 맞은 것 같았어요. 무슨 전기 충격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저에게 주시는 호의가 있다면, 저에게 주시는 자원이 있다면 그것을 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그 일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주시는 어떤 축복도 어떤 호의도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렬한 부르심을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꼭 어마어마한 얘기가 아닙니다. 섬김의 꿈입니다. 이타의 꿈입니다. 오늘 저희 아이들이 물었어요. 야, 너네 얼마 벌고 싶어?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온통 관심이 이거죠. 연봉이 얼마인지. 너네 얼마 받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연봉 한 5, 6억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니까 저쪽 연봉이 센 동네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좀 머리에 바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5, 6억 정도 좀 만족할 것 같아. 그래서 애들 가만 안 들었어요. 얘야, 너 정말 이기적이구나. 너 그때 말했잖아. CT1 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기금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너 얘기했잖아. 너 왜 그 꿈을 마음에 품지 않니? 너 5, 6억으로 되겠니? 그리고 CT1 졸업생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취직하면 CT1의 에스컬레이터를 놓자. 얼마나 이타적이에요. 귀엽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 자신에게 있는 자원으로 누군가를 축복할 생각을, 그 마음을 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야, 너 에스컬레이터 놓고 싶다며? 5, 6억으로 되겠냐? 아빠, 나는 얘들이 이제 여기서 다 컸으니까 다 자기 사촌으로 생각합니다. 이 누구누구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교육적인 그 터전이 놓여졌으면 좋겠어. 이 축복을 더 많은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어. 너 그랬잖아. 5, 6억으로 안 돼. 이게 뭐예요? 섬김의 꿈을 가진 자는요, 축복을 향해 안전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신학적이고 너무 영적이고 너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 마시다. 섬김의 꿈을 품읍시다.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호의의 향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왕들에게 호의를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는 곳마다 호의를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직장에서 호의를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축복을 부어주세요. 그럼 놀라운 기현상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매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구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아를 위해 그것을 소비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결국 그것을 받아 자아를 위해 소비해버립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정말 기현상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기복주의는 잘못됐어요. 기복주의는 이겁니다. 축복에 사로잡혀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축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사로잡혀 호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당황스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삼손은 별로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구할 때도 그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놀리고 괴롭히는 이방 민족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기름 부으십니다. 그의 복수심과 원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발전시키긴 하십니다. 그러나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그 기름 부음과 함께 죽습니다. 망합니다. 제가 그 구절 보고 충격받았어요. 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름 부음을 구한 적이 있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의를 구한 적이 있나? 하나님, 제 마음엔 섬김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호의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정말 그렇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는다고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구해본 적 있나? 여러분, 그 꿈과 그 나라와 섬김의 꿈을 품은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에 대한 무한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건강한 갈증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호의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섬김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응답지 않으시겠습니까? 삼손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향해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쓰고 버리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품고 구하는 여러분의 외침에 하나님 어찌 간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호의를 내려주십시오. 당신의 호의가 내 삶 전체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세부대의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제가 호의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호의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호의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왕들에게 호의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이 건강한 간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돌아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월드컵이 진행될 때 16강에 올라갔을 때인가요? 백성들이 다 배가 불렀어요. 첫 16강입니다. 근데 우리를 완전히 깨는 한마디 음성이 있었어요. 히딩크 감독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우리는 아직 배고픕니다. 그분의 나라를 더 보기 원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을 점령하는 걸 보기 원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 한반도를 덮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일을 향해 이 시간 당신의 은혜를 힘입어 나의 매일을 다스려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내 아비의 자리에, 내 어미의 자리에, 내 자녀의 자리에, 내 학생의 자리에, 내 선생의 자리에, 내 일터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모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할렐루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르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여기 모든 아비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모든 어미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모든 남편과 아내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과 선생의 외침이 있습니다. 모든 광야의 목자들의 외침들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주님 용서의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의 힘을 주십시오. 믿을 힘을 주십시오.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역사에 넣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일상을 다스림에 있어 내가 좌표 3에 있다면 4로 나아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섬김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호의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아버지 안에 우리를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아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호의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섬길 기회를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섬길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호의를 부어주세요. 주님, 이들이 갈 때 호의를 얻게 하세요. 주님, 이들이 일터에서 호의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호의를 얻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나아갈 때 호의를 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무릎을 꿇고 만군의 주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이 무리들이 하늘의 호의를 입게 하시옵소서. 초자연적인 호의 가운데 걷는 이들이 되게 하시며 삶을 다스리는 은혜를 활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목동의 자리에 승리의 이력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이들의 마음의 여정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